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현재에 충실하라, 하나님과 현재에 충실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전도서는 계속 인생의 허무한 것들, 인생의 불행한 것들, 뭔가 복인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부요함이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 하기도 하시고 병들게 하시기도 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셔서 치료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의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미래도 모르고 과거도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현재 오늘에 충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어떻게 충실하게 살라라고 말합니까?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일하는 일터가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만족하면 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아마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일 것입니다. 부귀영화, 부요함과 건강함과 영광을 누리는 것일 것입니다. 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자식들과 함께 누리고 오랫동안 살면서 누리는 것을 누구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세상 가운데 생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부귀영화가 영원하지 않고 수많은 자녀가 있더라도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한들 그게 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삶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귀영화, 재물과 부요와 명예까지 얻은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가 100명이 돼요. 아마 여러 부인들을 얻어서 100명을 낳은 것 같아요. 100명의 자녀, 그냥 자녀들이 많다라는 수적인 표현을 100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1000년을 갑절로 산 사람. 1000년이면 그것이 갑절이니까 2배죠. 2000년. 2000년, 장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2000년을 산 사람이 나와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을까? 아니라는 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게 불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하게 복인데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은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을 누려본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잃어버리면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면 상관없는데 그 부유함도 그 건강도요. 잃어버리면 뭐가 돼요? 불행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요. 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불행인 거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를 보게 되면 부귀영화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강조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자신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대요.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다 주셨어요. 있어요. 옆에 다 있어요. 그런데 뭐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병 때문에 누리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더 욕심 때문에 누리지 못하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일찍 죽거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남이 누린대요.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병이 될 정도로 괴롭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준다고 해서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도록 구해야죠.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불행인 거예요. 건강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면 불행인 거예요. 복도요, 재물도요. 내가 쌓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이 쌓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누릴 때쯤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그 복을 오늘 현재 누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식의 복과 장수의 복이 있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불행이 있을까요? 근데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100명의 자녀를 낳았대요. 옛날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집안을 풍성하게 만들고 또 자녀들이 노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일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많으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장수하였대요. 오래 사는 날이 많았대요. 장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영혼이요, 그의 마음이요, 이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않는데요.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래 살기도 하고 자식들도 많으니까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대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요? 무덤에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죽는데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오래 살고 자식도 많은데요, 장례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끝이 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인생사를 보면 이런 사람 많죠. 참 잘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제대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비참하게 끝을 맺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한평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의 삶을 살더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000년을 산더라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는 낙태하는 아이에 대해서 두세 구절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 부유함을 알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엄마의 뱃속에 있어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뭐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잖아요. 평안함이 있잖아요. 비록 엄마의 뱃속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품어주는 그 사랑의 포근함이 있잖아요. 그게 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좋은 것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품, 어머니의 품과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복이라는 거예요. 더 복이라는 거예요. 2000년을 산더라도 2000년을 이 땅에 산더라도 고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사는 게 무슨 복이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소유하고 우리 인간의 욕망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께 더 충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이 영화도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어둠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하셨죠. 그 비유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어리석은 한 부자, 풍성한 소출을 얻으니까 창고도 짓고 집도 더 크게 지어서 누리리라. 근데 너 오늘 네 생명, 네 목숨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라고 반문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해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기를 그 다음 구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소유하려고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재물을 쌓듯이요,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자 하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시도록 살아가는 것이 험난한 골짜기요 태산을 넘는 것일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뭐요?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고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하는 강조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삶이 고통이요 힘들고 고민일지라도 그 안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 앞에 끝까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인생이기에 감사함으로 살아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기에, 동행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크심을 믿기에, 위대하심을 믿기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태산이 옮겨져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가 메꿔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믿음의 기쁨, 믿음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